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긴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21장 28절에서 22장 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하나님께 야단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단 잘 안 치세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끔 이제 아프게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워낙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또 기억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함께 나눌 그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세나 71세에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2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왕 노릇하고 한 60세에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좀 장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70 정도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이제 활동도 못하고 또 누워도 잠자리가 따뜻하지도 않고 이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는 아니고 그래도 솔로몬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한 60대 이후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그래도 가끔 전쟁은 있었지만 평화롭고 또 백성들도 많이 숫자도 늘어나고 번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울 때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업적이 이제 좀 보인다 싶을 때 사단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유혹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또 요압도 이것이 죄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것이 죄다, 네가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요압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110만 명이고 유다 족속만 47만 명이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이게 죄악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명령을 다 지키지는 않았어요, 요압이.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아예 안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셌더니 157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157만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처음에
숫자를 세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때 숫자가 60만이에요. 장정이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이었다. 그런데 벌써 지금 그때보다 다윗의 시대에 여러 어려운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2배 이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까지 셌으면은 거의 뭐 180만이 훨씬 넘었겠죠. 200만이 넘었을 거예요. 남자 숫자만. 그러면 출애굽할 때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이나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그 인구를 잴 때에 남자들 세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가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봐라라고 한 외에는 왕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명령해서 숫자를 센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구를 세는 것은 꺼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 자신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시는 혹은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죄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면에서, 또 그 전통적인 면에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민족을 많은 숫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하늘의 별의 숫자를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바다의 모래 아래 숫자를 셀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들의 자손들의 숫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셀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경계가, 그 국경이 저쪽 북쪽은 이쪽, 남쪽은 이쪽, 서쪽은 이쪽,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경선까지 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 국경선까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차지하게 된 때는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들이 믿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민족의 숫자를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셨느냐, 그거를 드러내는, 그걸 믿는 방법이 뭐냐면 숫자를 안 세는 거예요. 숫자를 안 세면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를 아무리 다 세봐도 몇백만 명 다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안 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범죄였습니다. 죄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2번째는 더 심한 죄예요. 지금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를, 여차하면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지금 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숫자를 한번 파악해보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보자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내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큰 것은요, 자기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통치를 해서 이만큼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만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번영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교만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벌을, 그런 죄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숫자 세는 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의 속마음에서는 벌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지금 나이도 들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눈도 침침해졌고 생각도 지금 많이 굳어진 그런 상태라서 이런 죄를, 이런 교만함에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하게 했나 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벌을 받는데 네가 선택하라라고 세 가지를 주시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험이었던 것 같긴 한데 세 가지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3달 동안,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드는 겁니다. 3년 동안 큰 기근을 당하는 것을 벌을 받겠느냐. 두 번째는 3달 동안 네가 전에 사울에게 도망가듯이,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너의 원수에게 패해서,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그 방법을, 그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3일 동안에 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전염병을 내리는 것, 전염병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멸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자기가 직접 고생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자기도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자기가 손해를 덜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하죠. 다윗이 선택한 것도, 이것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께 매맞기도 좀 그렇고, 또 사람의 손에 또 제가 고생을 하는 것도 지금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듭니다. 그것을 좀 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치지 말아주시고 사람의 손이 저를 좀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밖에 없죠.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도망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요. 적에게 쫓겨서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도망쳐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겠죠. 어쨌든 그것을 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을 내리게 합니다. 근데 전염병이 너무나 심한 전염병이라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7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7만 명이나 죽는, 하루는 지났을까요? 3일 동안 하여간 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7만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이러다가 내 백성 다 죽이겠다, 다윗의 죄인데 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천사가 멈추게 됩니다. 칼은 들고 있는데 멈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광경을 다윗도 보게 되고, 그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오르난,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가족들하고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접니다.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면, 이마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 다윗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제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죄가 없는 이 백성들은 이제 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쳐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백성들이 지금 심판과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회개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네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값을 줍니다. 아주 큰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버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원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죠. 그런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르난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26절에 보면,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받아준 경험이 아마 다윗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앞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신 그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격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단, 갈멜산에서의 그 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건 후대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때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일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거기서 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충격을 받았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22장에서부터 쭉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재료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예배를 정비하고 찬양단을 만들고 제사장 다시 세우고 이런 정비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예, 좋습니다. 성경을 넘기시는 소리 너무나 좋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자신이 돈 주고 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받으셨던 그곳을 성전터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터가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 검은 바위가 있는 그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소.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황금사원이 있는 그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신성한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슬람 황금사원이 거기 서 있어서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를 부시고 자기들의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계속 있는 곳이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회개한 장소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 주시다가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바꾸셔서 다윗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회개의 자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런 성전의 자리로 바꾸셨다. 기도의 집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바로 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 갈보리산도 바로 그 근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다윗의 범죄를, 그 회개의 자리를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되고 약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죄에 져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시기를, 더 그것을 붙잡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다면 또 우리에게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예수님, 선생님, 저 혹시 친구가 저에게 잘못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줘라. 네가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인다. 네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그 사람의 그 구원의 그 영혼이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을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며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